자, 오늘은 디도서 우리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이 직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따라 영생의 소망 곧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약속하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자신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하여 나타내사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나에게 맡기신 것이로. 자, 우리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받은 바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정. 이제 우리가 예정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 편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도시를 건설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이 엔지니어들이나 또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플랜을 다 짭니다. 플랜을 짜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다 플랜을 짜고 제품을 만들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또 구원받지 못할 사람 미리 다 하시고 정해놓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근데 그걸 미리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뭘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 복음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이 복음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뭐냐?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냐?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이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이거를 언제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미리 계획하셨다. 이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이거를 이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 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냥 이제 이 계획에 들어갑니다. 계획에 들어가서
얼마나 크게 만들 건지,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 뭐 얼마나 수명을 길게 만들 건지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계획을 하고 뭐 그러고 다 계획을 짜고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어떻게 만들 건가를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이제 직접 이제 그 프로덕션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죄를 범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셔야지 되는 것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지 되는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야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이 복음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1장 4절의 그 표현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가운데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택한 사람 따로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나쁘신 하나님이 돼버리느냐면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미리 싹 지옥 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데 이 지옥 갈 인생들을 싹 이렇게 그냥 택정을 해버리시고 천국 갈 몇 명 안 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악하신 겁니까? 그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택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돼서 오셔야지 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계획하실 때, 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플랜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이 구약 시대에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혹은 또 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쓱 사람이 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기로 등장을 해서 아기로 태어나서 또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장을 하시고 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시다가 또 속죄의 제물이 돼서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성인이 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어떤 뭐 산신령처럼 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사람 돼서 등장했어.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혈통을 따라서 한 아기로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을 미리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라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근데 이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미리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계획하셨고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것도 뭐 부활하는 것도 죽었다가 금방 부활할 수도 있고 뭐 하루 있다가 부활할 수도 있고 이틀 있다 부활할 수도 있고 뭐 10일 있다 부활할 수도 있고 7일 있다 부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음에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도 미리 계획하신 거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도 계획을 하신 겁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계획하셨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 부분입니다만 뭘 생각을 해봤냐면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 그 다음에 이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 편에서 믿기가 힘든 것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믿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이게 힘든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어려운 사건이 제일 힘든 하나님 편에서 가장 고민하셨던 사건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아기로. 그게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게 가장 힘든 사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든 것이 뭐냐면 그렇게 또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쉬운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인 거예요. 죽은 자가 앉아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가장 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믿기 힘든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람 편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뭐 출생하고 하는 거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출생을 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죽는 것도 마찬가지. 죽는 것도 다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또 다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죄인을, 이 크리미널들을 이 십자가 형태로다가 죽이는 것이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흉악범들을 십자가 형태로다가 죽이는 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 좌우편으로 두 명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믿기 힘든 것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 또 십자가 형태로 죽는다. 뭐 이거를 꼭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부활 사건은 정말 이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는 진짜 믿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게 해야지 되는데,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뭔가로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카네이트, 성육신, 아기로 탄생하신 그 사건이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사람 된 증거야. 이렇게 하실 수 없는 게, 이게 수도 없이 많은 아기들이 탄생을 하고, 이게 어떤 아기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아기냐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로 죽었는데,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냐, 이거를 그 죽음 자체로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로 주신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 사건이다. 이 부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이 필수적이고 유일한 표적이고 증거로 삼으셨다. 다른 것들을 증거로 삼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한 증거, 그 다음에 유일한 표적으로 삼으신 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정하신 겁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정하셨는데, 이거를 언제 정하셨다? 창세 전에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뭘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나,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이분이 정말 다윗의 뿌리이신데, 이 다윗의 뿌리이신 이 전능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다고요? 부활을 정하셨다.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이 부활 사건이 절대적인 사건인 겁니다.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이 되신 이 사건이 복음인데, 근데 알아보려면 뭘로 알아본다고요? 부활로 알아보는 거다. 부활로. 부활이 안 되면,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망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사건이 가장 이제 이 고민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시긴 하지만, 사람들 편에서는 가장 이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될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도 가서 보면, 요한 1서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단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거짓 영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뭐냐면,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아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예수, 이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분이다. 육체로 오신 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마음에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분을 딱 봤을 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인데 이 사람인 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이거를 마음에 믿냐 안 믿냐 이거예요. 이걸로 구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로 주신 게 부활 사건이니까 이 부활 사건으로 가기만 하면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 이분이 육체로 오신 분, 이분이 다윗의 자손 되신 분,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하지 않는 게 안 믿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꼭 부인을 해야지 되는, 마음에 믿지 않으면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에 믿지 않으면 다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을 가서 보면 5장 1절에도 무릇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믿는 자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서신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바꿔서 읽어봤더니 이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고쳐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미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볼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사건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놓고 정하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이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제 이 구원의 방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이게 참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라도 뭘 해야지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 이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지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딱 필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조건을 딱 하나 두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는 거는 정말 일전 한 풀 내가 뭐 헌금으로 내지 않아도 되고 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식물 인간이 돼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의식만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의식만 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너무나 이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행해야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건을 하나 딱 두신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거를 그냥 내가 마음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금방 클릭이 돼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 돼서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돼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이 부활하신 이 사건으로 이거를 알게 하셨구나. 이게 한순간에 알아지고 마음에 믿어지는 요거예요. 요거.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해 주셨고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 주셨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도 딱 우리의 눈앞에다 갖다 주셨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그래서 이 부활 사건 하나로 이거를 딱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드시고 이거를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는데 요거를 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잠깐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제 요게 개혁 성경하고 이제 어순이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개혁 성경하고 전수 성경의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요 어순이 지금 원어를 정확하게 표현한 어순이에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자, 지금 이제 보세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요거를 보면은 뭐가 없으면 은혜에 못 들어가죠? 이 믿음이 없으면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그 믿음. 근데 이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요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셨냐?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다 행해 주시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로마서 5장 2절하고 또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5장 2절.
1절, 2절 우리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1절, 2절.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빠진 것이 있다 그랬죠. 정관사가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이 은혜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거를 언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거를 약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거를 딱 예정을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막연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확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아,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게 마음에 믿어졌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실 때에 이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인데 어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있었어야지 되는 거고 다윗도 구원을 받을 때 이 믿음이 있었어야지 되는 거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막연하게 나 예수를 그냥 믿어. 나 믿어. 막연하게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확한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방법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고 조건이고 요거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시고 이거를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언제 예정하신 겁니까? 창세 전에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요거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몇 명 요것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나머지들은 싹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자. 이거를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이걸 예정하셨다가 아니에요. 그걸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분이 사람이 되신 건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로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 나사렛 예수. 이분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셔서 나 때문에 사람 되시고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 몸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것을 증명해 주셨구나. 이게 딱 마음에 믿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것을 창세전에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임을 증명해 주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믿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은 바뀔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방법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뭔가 행해서 우리가 뭔가 의롭게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행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행위를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면 하나님이 사람 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행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십니까? 내가 행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참 사람 편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정하셨다.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받은 망령된 행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망령된 행실로 사는 이유가 이게 조상 탓입니다. 조상 탓. 예. 조상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조상한테.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냐? 망령된 행실인 거예요. 예? 예. 여기서 대속 받을 수 있는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되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여기 그리스도 할 때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렇게 바꿔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실로 창세전에 예정되신 자로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통하여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뭘 믿으면 되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믿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는 믿음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믿음인데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으로 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질 때 이것을 마음에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